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실 때 때로 예상 밖의 인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도덕한 인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정탐꾼을 통해 그 땅을 정탐하면서 만나게 된 이 라합이라는 여인과의 이야기가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왜 여호수아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메인 캐릭터들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 기드온, 바락,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그 이름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예상 밖의 일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부도덕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의 삶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시점이 모세 다음입니다. 성경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 다음에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작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불합격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고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라합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름 대신 라합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과 결혼하여 그 가정을 구속하였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여리고의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살아가던 이 여인이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여호수아가 들어갈 자리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판이 임한 이 여리고 성 가운데서, 그 심판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붙잡고 자신을 내던져서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비추어오는 한 줄기 빛을 보고 자기의 몸을 그 빛에 내던지는 모험이다. 캄캄한 동굴 속에 누가 갇혔다고 했을 때 그 동굴 전체가 환하게 밝아져야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굴 어딘가 빛이 비추어진다면,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가장 그 가나안 땅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때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정탐꾼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성벽 위에 있었던 라합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 경찰이 그 정탐꾼들의 잠입 사실을 파악하게 되고 여리고 왕은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라합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지만 라합은 순간의 재치로 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그리고 그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믿음을 정탐꾼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저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 2장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리고 경찰을 따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제주의적인 부족 국가 시대에 동족을 배반한다는 것,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왜일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얻은 믿음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이 해준 말을 듣고 믿은 것은 아니죠. 이미 들려온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리고 성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혹, 이 두 민족을 멸하신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이죠. 라합은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체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 지역에 퍼져갔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소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며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다른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고 분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듣게 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합이 들은 소문은 매우 적은 정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민족을 멸하셨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적은 정보를 가지고도 그녀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져야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성경을 시험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을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50년 혹은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줄 신앙 서적들도 없었습니다. 출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성경책이 있는 것도 귀해서 필사를 통해서 성경을 스스로 옮겨서 그것을 보고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오늘 이 시대 이렇게 경건서적이 범람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좋은 정보를 얻고, 요즘 AI 시대에 보면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AI 물어보면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견고한 것일까?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진리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지식을 단 하나라도 굳게 붙잡고 나의 믿음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험 봐서 믿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제가 만난 어느 새가족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제 나도 예배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다 읽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도 성경을 한번 다 읽어야 예배 참석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예배 참여하려면 성경을 한번 읽고 참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년을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 또 많을 텐데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의가 있지, 예배 참여하면 성경을 한 번은 읽고 예배 참여해야지. 그리고 기준을 세워놓고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지식을 다 마스터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라합처럼 아주 적은 정보를 가지고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라합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올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보였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지식적인 영역이죠. 그 소문을 들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정탐꾼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러한 라합의 행동을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 행위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이죠. 위험한 행동,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진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래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지식으로만 아니라 감정으로만 아니라 의지적인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것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더운 날에 저렇게 많이 모여서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모이느냐, 사람 없는 데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행위이죠.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기 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 굶주린 자를 돕는 것,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표현됩니다. 나도 믿어 라고 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자신의 믿음이 표현됐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얻는 믿음이 증거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죄악의 습관을 끊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건 우리의 성품이 바뀌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타난 거죠.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자신만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친척들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구원 얻는 길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돌아간 이후로 라합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초청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전해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을 겁니다. 여리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믿지 않는 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자신만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라합의 믿음은 세상과 맞선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라합만 이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라합만 이 소문을 들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이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같은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 주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그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믿지 않을 때 혼자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라합을 통해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사회가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직장, 그런 사회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어느 큰 대기업의 임원의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게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외로운 결정이죠.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죠. 당장 생활비는 어디서 오며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맞선 믿음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방반문을 내걸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만 캐톨릭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음을 무릅썼던 마틴 루터의 그 고백과 믿음 때문에 개신교가 바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AD 4세기경 초대교회는 신학적인 혼란으로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런데도 왜 그런 논쟁이 일어납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의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소위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까지는 믿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보통 분은 아니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일어난 일들을 보면 진짜 예수님은 비범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 유사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믿기 어려운 의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편을 열어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로마 황제들까지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는 매우 외로웠고 따돌림 당했고 5번이나 유배를 당했고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련을 루터처럼 겪었지만 결국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의 주장이 옳다는 인정을 내려줬고, 아리우스가 도리어 이단에 정죄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라는 고백 속에서 삼위일체의 정통교리가 확립되게 된 거예요. 그때 유행하게 된 단어가 뭐냐면 아타나시우스 콘트라문둠, 세상과 맞선 아타나시우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과 맞섰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때의 올바른 믿음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면 진화가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왜 따돌림을 당합니다. 바보라고 그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말은 교회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제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소수입니다. 소수자 그런데 우리가 소수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자예요. 다수자가 아닙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종교란에 쓰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지만 진짜 하나님 창조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성령님을 믿느냐, 재림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우리는 이 아타나시우스의 믿음, 라합의 믿음, 루터의 믿음, 이 세상과 맞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수결이 옳은 게 되는 시대 아닙니까?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항상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진화를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 진화가 진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과 맞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공격도 우리는 맞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믿음의 전당이라는 11장이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라합 거짓말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거짓말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걸 주의 깊게 안 봐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심리가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허물, 거짓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을 해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라합이 살았던 과거의 삶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조차도 다 하나님께서는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어떤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살려주냐, 정탐꾼 살려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진멸될 것이라는 작정과 계획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라합처럼 이렇게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노아와 가족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장차 멸망당할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처럼 장차 멸망당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이름을 등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 가운데 있던 여인을 구원하셨듯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이 여리고라는 세상을 맞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불신자들이 다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가는 이 시대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